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과 절기들에 대한 의견이 다름으로 생겨나는 그 논쟁과 비판들을 살펴보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는 모든 음식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모두 다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창조 직후에 이 세상은 전부 다 선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만물들이 아름다웠던 선했던 그 만물들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그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를 고대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고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찌그러지고 망가졌던 모든 만물들을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회복시키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라면, 이걸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랬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음식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이라면 다 선한 거야, 다 깨끗한 거야, 그냥 먹어도 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절기도 안식일에 치중한, 그리고 율법주의의 메인 구약 사상에 갇혀져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절기를 지키면 돼. 안식일만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저희들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나누었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주일만 거룩하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로 너희 삶을 그렇게 드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신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맺혀서, 율법주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약해서 복음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구약시대 때 생각했던 그 음식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구약 율법주의에 갇혀서 절기를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서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논쟁을 일삼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그것이 아디아포라 문제라면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해. 논쟁하지 마. 판단하지 마.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복음을 점점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가고 믿음이 굳게 서가면 복음 안에 있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까? 이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믿음이 약했잖아요. 믿음이 어렸잖아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채식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그냥 다름을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으로 성도가 갖춰야 할 사랑의 밑바탕에 깔린 배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을 머리에 담고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공동체 안에는 논쟁이나 판단은 없겠죠. 다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상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여러분, 성도는 다름을 인정한 후에 상대의 잘못된 부분, 또 부족해 보이는 부분, 또 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잘 설명해 주고 또 도와주고 보듬어 주고 기다려 줘야 되죠. 성도는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이런 모습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이런 모습을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려 안에는 항상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13절 말씀에 보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다시 선언합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해 줘.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틀린 게 아니야.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13절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형제가 서로 형제가 실족할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음식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함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대하는 생각들이 달랐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식만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그냥 마음이 문제인 거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져 있다면 그냥 다 먹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해 주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야.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 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바울은 뭐라고 답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1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15절 말씀이었죠?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에서 음식과 절기로 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불편해지다가 비난하죠. 비난합니다. 이 비난이 점점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까지 나갑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죄물을 먹다니, 너 진짜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채식을 보면서 비난하고 논쟁하는 일들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기회가 올 때마다 잘 설명해 주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채식만을 막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자유는 저런 게 아닌데, 야, 니네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돼. 음식에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다 선해. 잘 설명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를 잘 이해해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하지만 음식과 관련해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가운데는 채식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채식을 선택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자유 안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우상이 없다는 것도 알아. 음식에 문제 없다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거 안 먹을 거야. 난 채식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따른 선택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것까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채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따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채식을 고집한다면 그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렇지만 그 채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절 말씀을 집중해서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다고 얘기한다고요? 너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있는 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함께 사는 세상 율법 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율법은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무한한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만 그렇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금 그들의 삶들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중단시키고 심판으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신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을 잘 살펴보면 시작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율법이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칼같이 자르고 나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율법에 근본적으로 담겨 있는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채식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완전 율법에 합당하다고 해도 그들이 그렇게 채식만을 고집하면서 모든 음식들을 다 먹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모습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로 살펴보면 합당한 생각인 거죠. 맞는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인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들의 자유만을 고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배려가 보이지 않아요. 상대에 대한 이해와 섬김의 모습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형제가 실족할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예수의 은혜를 덧입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르게 설명하면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라는 말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나는 먹을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담겨져 있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처음 출발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다르게 표출될 뿐인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왜 서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21절 말씀은 이 관점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또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16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의미만 잘 알아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성도의 선한 마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죠. 성도가 품은 선한 마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따로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선한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이 비방받을 수 있다. 비방받지 않게 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한 마음이 왜 비방받을 수 있을까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음식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건 먹어야 돼. 아니,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사모님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둘이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의아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쟁이들은 붙어 싸우는 게 일이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은데 지네들끼리 찢고 벗고 싸우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난리네. 예수 믿는 것들은 안 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비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니네들이 품고 있는 그 선한 마음으로 비방받지 않게 해라.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데 왜 그러고 있니? 17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령의 일에 더 관심 가져야 돼. 여러분, 지금 17절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령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복음을 잘 이해해야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야 성령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1장에서 12장까지 굉장히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야. 오직 믿음으로 받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 다 이루어 주셨어. 니네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 이렇게 잘 설명해 줬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 복음 안에 니네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어.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복음만 잘 이해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몸부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혹은 복음의 자유 안에서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당연히 칭찬받겠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신약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저 사람들은 그냥 종교쟁이들이야. 종교쟁이들. 19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성도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서로 평화롭게 평안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다름의 문제라면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그렇게 덕을 채워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앞에 영적인 부분 16절부터 쭉 설명해 줬던 거 다 종합해서
다시 음식의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20절에서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음식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음식은 깨끗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그냥 다름의 문제야. 서로 사랑 가운데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세워주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한 후에는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끝으로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져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해주는 권면입니다. 23절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해주는 권면이에요. 우선 22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붙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믿음,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 믿음이 약한 자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야 될,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이며 자유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여지가 있다면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절제할 때라도 믿음이 강한 자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가?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불안감이 생기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제대로 된 거 맞아. 너 꼭 붙들어야 돼. 그것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네가 그들을 배려하면서 하는 행동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그 믿음 굳게 붙들고 서 있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성도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에게는 복이 넘쳐. 복이 있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또 권면해 줍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알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아직 복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이 불편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일까요? 미신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이거 내가 먹으면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껄쩍지근함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도 율법주의에
잔재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 숭배의 잔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는 지금 위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처럼 그 재물을 먹고 있으면서 그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그 불편함 때문에 내적으로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정말 잘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믿음이 약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이들,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22절과 23절에서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너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믿음이 약한 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아디아포란 문제야.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돼. 채식 괜찮아. 근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너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해 드렸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드렸잖아요. 서로 다른만을 인정하는 공동체, 서로 다른만을 인정하는 공동체 어떨 것 같습니까? 다른만을 인정하는 공동체,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 같습니다. 냉랭함이 느껴지는 공동체,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전혀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좋은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해 주면서도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는 배려와 이해와 섬김과 기다림과 품어줌이 넘쳐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는 분명히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오늘 로마서 가운데 14장에서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다르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름만을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사랑을 바탕에 깔고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